구약성경 욥기 8장 1절에서 6절 768페이지에서 769페이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시 엘리바스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지금 욥이 당장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정죄부터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말도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욥의 상황은 정의와 불의를 따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욥에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심지어 그는 엘리바스보다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 4절을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 이미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은 것은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뭔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상황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 봐 1장에도 이미 나왔듯이 매번 성결하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조심했을 것입니다. 서로 혹여나 자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죄를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빌닷처럼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빌닷처럼 네 자녀들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 못합니다. 지금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상처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있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빌닷이라는 친구 좀 전에 엘리바스가 욥과 하는 대화를 옆에서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엘리바스야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처음부터 냉정하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다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스하게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냉정하다는 겁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이 이런 냉정한 말에 욥의 마음은 더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친구들이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만약 바꿔서 정말 이 친구들이 인격적이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어서 욥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했다 할지라도 욥의 마음에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로 채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올 때가 있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라고 내 안에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네가 내 어려운 걸 내가 다 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질 때 기도 응답 받은 것과 똑같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물질이 없어졌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죠. 그의 육체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만 고통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욥이 정말 고통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 절망의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11절에 우리 앞장에 7장의 11절에 우리 어제 보았죠. 욥이 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장입니다. 7장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같은 내면의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고통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 뭐라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실 겁니까가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리신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인 겁니다.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순간만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영의 살결입니다. 아멘. 그러자 빌닷이 나름대로 격려하죠. 7절 말씀, 8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8장 7절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빌닷이 욥을 위로한다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은 그 친구 빌닷이 욥의 상황을 오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구절 자체는 잘못된 구절이 아니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욥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더 먼저였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구절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 채워주실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복 주실 거다 이 위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얼마나 힘드냐, 너 지금 얼마나 괴로우냐,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도 그렇고 오늘 나온 빌닷도 그렇고 왜 그들의 위로가 핵심을 벗어날까요? 왜 그럴까? 욥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욥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욥의 마음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그를 위해 정말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저 피상적으로만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친구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친구보다 진실한 친구가 소중한 겁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런 친구 있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더 친밀한 그 친구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따스함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진실한 친구 되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차갑게 냉정하게 바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탁탁히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차갑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 진실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지금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진실로 위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